뭐든지 시작이 뭐고 끝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뭘까요? 끝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절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잘 모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공동체의 수준인 이유도 신앙생활은 곧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잘하고 살자. 기도 잘하고 살자. 기도 잘해야 돼요. 바른 기도해야 돼요. 바른 기도를 잘해야 바른 성도 되는 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기도 잘하려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도하는 만큼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른 기도를 잘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을 구하니까 뭐 세상 사람하고 별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잘 배워서 바른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기도문이에요.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아이고, 그 세속의 물결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단의 공격 앞에 너무 힘들겠구나. 그들의 안위, 건강 이런 거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기도를 점검했거든요. 아주 샘플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기도예요. 이거 잘 보고 잘 배워 바른 기도를 잘 드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그러면 먼저 9절로 가보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기도의 바른 자세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다. 그래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힘을 합해서 해야지 혼자 하기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의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앞에 이끌어가고 그래야 새가족들이 또 기도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저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공간이 많은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실이에요.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중보기도실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이게 우리도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강력한 인생 되기 원하거든
돈달대주는 사람보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에 많이 해주는 기도 동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 같이 합시다. 우리도 우리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기 그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다. 너무 많이 들었죠. 숨 안 쉬고 살 자가 있습니까? 여기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빨리 고쳐야지. 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잠도 깊이 못 자요. 그러면 뇌가 막 깨워서 숨쉬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 쉬면 안 돼요.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게 허락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뭔 듣도 보지 못했던 태풍이 올려온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그칠 수가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신앙의 시작이고 끝인 기도에 그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자, 이렇게 우리도 그치지 아니하고 시작. 우리도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니,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들었으면 저들이 저 안전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들이 이런 고난 중에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의 뜻으로 머리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이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대목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필요를 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해 보려고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기도응답 안 들으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누구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아마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네. 자꾸 내 뜻을 관철하려고 드니까 응답도 안 되고, 그 응답되면 또 안 해요. 기도를 또 아파야 기도하고, 문제 있어야 기도하고, 시험 와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기쁘게 응답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게 하나님 뜻 그러면 어떤 영적 엘리트들만이 듣는 줄 알아요. 목회자만 듣는 줄 알고 무슨 깊은 신령한 세계를 아는 자만 듣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녀들 키워봤지요. 어린아이가요, 무엇을 구할 때 엄마의 뜻을 알려주는 거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것 좀 해줘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봐요. 요거 하면 사탕 두 개 줄게 이래봐.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알고 그렇게 사는 길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권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칠판에 판사하는 여선생님을 중학생 남학생이 누워서 그 여선생님을 촬영하는, 성희롱하는 거죠. 그 반에 한 학생이 우이도 옷을 벗고 알몸으로 수업하고 있는,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를 사고 이거 교권 다 무너졌구나. 내가 그 뉴스를 읽는데요, 밑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 초등학교에서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계속 놀리고 희롱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야, 너 그러면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어. 그럼 얘가 얼른 깨달아 알면 되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여학생하고 장난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데, 근데 될 수 있다는데 그랬겠어? 성추행이래. 그러니까 막 엄마가 분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격동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막 사떼질하며 소리를 지르. 선생님이라고나 했겠어? 네가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런 과정을 겪고요, 결국은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비는데요. 너무 슬프더라고. 여기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왜 슬프냐면, 교권이 무너져서도 슬프지만 그 아이의 장래는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어떤 교사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선생님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마 교편 못 잡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장면에서 그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속상하겠지요. 자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어린 것을 성추행범이라니. 속상하겠지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이런 응답이 왔을 거예요. 야야, 이게 네 아들에게 감수성 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회야. 야야, 이때가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야, 이때가 너희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 배우시는 좋은 기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엄마 아빠가 이리 오너라. 선생님이 바로 가르치신 거야. 네가 남자니까 여자보다 힘 세지, 그건 여자를 희롱하라는 게 아니야. 약자를 지켜주라는 거야. 약자를 배려하는 게 훌륭한 사람이야. 맞지요? 그걸 가르쳐야지. 너 굉장히 장난하고 싶지? 어릴 때는 장난하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여학생들 고무줄하고 있으면 끊어봤어요. 뒤에서 머리도 잡아당겨 보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야야, 너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단다. 요즘 선생님들이 이러니까 숫자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에게 바른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신 너는 복이야. 내일 가서 선생님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거라. 이랬다면 이 아이도 달라지고 그 선생님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 입장, 욕심 측면에서 대할 때 아이도 망하고 선생도 망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길이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이튿날 엄마가 싸준 요만한 선물 들고 와서, 선생님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전달해 달래요. 만약 그랬다면
그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설명하면서 그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어머니들 같으면 화낼 텐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생님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그 엄마는 무조건 그 선생님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이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어디선지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야 신앙인이 돼요. 종교인 되려거든요. 자꾸 내 욕심만 구해봐요. 내 필요만 구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다 뭐예요? 건강, 자식, 돈, 나머지 뭐예요? 또 있어요? 조금 더 의미 있는 삶?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성공, 인정,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면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분이 머리 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남는 일이야. 이게 훨씬 남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범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도 망할 때도 범사의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이 범사란 말이 굉장히 폭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뒤에 보면 네 가지 틀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10절 하반절에 가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경에서 열매는 항상 인격과 성품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은사예요. 탤런트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9가지 성품,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과 성품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예수님 제자다운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보지만 자녀가 나 닮을 때 이쁘지 않아요? 나는 그렇던데. 우리 집에 계신 두 번째 영감님 서예찬, 어릴 때는 지 엄마하고 찐빵이에요.
붕어빵이야. 근데 요즘 보면 웃는 것까지 나 닮았어. 약간 능글맞은 것까지도 나 닮았어, 이게. 사랑스러워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럴 때 참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럴 때 긍휼을 베푸고 어쩜 저렇게 선할 수, 어쩜 저렇게 나 닮았다냐? 할렐루야. 그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므로, 이것만 좋을 때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 그러면 또 너무 많잖아. 그래,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후덕하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같이 합시다. 후덕하고 아름다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후덕이 뭐예요? 넉넉해서 품어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추석 명절이에요. 요때 싸우지. 저 시누이 저것은 친정 와서 손에 물도 안 묻혀. 너무 그러지 마요. 아가씨, 친정에 나와서 좀 쉬어. 내가 일할게. 말을 이렇게 해주면 누워있을 시누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후덕하게. 왜 형제 중에도 조금 아주 그렇고 그런 형제들 있잖아. 꼭 선물 사도 세일하는 거 사갖고 와. 아주 야가. 여러분 5만 원짜리 사오거든. 우리는 7만 원짜리 사주고. 남아 아니잖아요. 형제잖아요. 후덕하게 대합시다. 조금 더 일한다고 허리 안 부러져. 후덕하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연조 자랑하며 싸움딱 되지 마세요. 후덕하게. 아유, 저희는 성격이 저러니까. 저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저희는 저러니까. 품어줍시다. 이게 후덕한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고선화 장로님을 보면 후덕해 보이잖아요, 벌써. 후덕. 우리 장로님을 좋아해. 후덕한 거예요. 후덕한 거. 또 하나 아름다운 거예요. 추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 명절 때 같이 한다고 막 입에 음담패설 담으세요. 싸운다고 같이 싸우세요. 추해져요.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거지. 다들 음담패설할 때 나는 그러지 않는 거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고고하고 아름다울까? 이런 거 보여줄 때 안 믿는 가족들이 충격을 받지요. 충격을 받아요. 같이 합시다. 후덕하고 아름다운 성품.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쓰레기 조금 치면 어때요? 사실 저도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날이 많아요. 저는 완벽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쓴 거 그 자리에다 놔야지 자꾸 움직여 놓으면 막 몸에서 짜증이 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 사람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네, 많이 말겠습니다. 그래 내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요. 아직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노력해요. 후덕하고. 부부끼리 싸우면, 목사가 또 집에서 싸우면 얼마나 추해요. 우리 이번 명절 중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후덕하고 아름다운 성품, 인격 드러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존경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전교인 새벽기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자 그랬거든.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면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해서요, 은혜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룻과 같은 사람, 기생나앗 같은 사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사람, 거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로 초청할 때 그들이 아멘하고 오면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하늘나라 패밀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형제로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응? 우리 양씨든 최씨든 강씨든 아무리 약점과 흠이 많아도 예수님 믿고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는 그분을 알면 우리도 하늘나라 패밀리가 될 수 있다. 이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분임을 알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알아야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갑시다. 아이고, 15년 전에 은혜 체험한 거 갖고 평생 울고 잡어요. 단물 다 빠졌다니까요. 그거 은혜물 다 빠졌어요. 다시 성경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예배,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갑시다. 자라가야 돼. 목사님, 저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사람 큰일 났어요. 영적인 위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 평생 설교하는 목사인데도요, 하나님 이런 분이 있으시구나,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또 하나, 세 번째 각은요,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에 이르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데 견디네, 참을 수 없는데 참는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지.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저 아들이, 저 딸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그런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학교, 좋은 어린이집을 만나야 된다고 말해요. 자신은 바꾸지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육신이 유한한데 어떻게 모든 환경,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또 죄된 세상에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환경을 감내하고 환경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러기 위해서는 환경 바꾸기 전에 너 자신부터 바꾸라, 그거예요. 너 자신을 바꾼 표가 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야. 이게 오래 참. 이거 절대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죠? 저도 한두 번은요 참는데 그 다음에 폭발하면
큰일 나요. 이거 땜 터져요. 이거 마음의 땜이 탁 터지면 이 속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옛날부터 다 나와요. 옛날부터. 여기 부부싸움들 해봐서 알죠? 지금 그 문제 갖고 싸우지 않죠? 가다 보면 옛날에 당신이 신혼여행 때부터 나와서 당신 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 말 구정물을 다 뒤집어지면요 별게 다 나와요. 응?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모든 견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돼.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영광의 소망, 찬란한 내일의 승리를 기억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십자가, 부활. 이거 붙잡고 가야 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사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인도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평생 살면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이거 보여줍시다. 보여줘. 그래,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뒤로 물러서면 침륜,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2절로 보래 가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것에게 성도의 기업 숙제를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뭐 선물을 하나 사고 거기다 쪽지를 썼는데 제가 그냥 콧날이 시큰거리고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한마디였어요. 우리 아빠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참 많거든요. 하도 이게 일에 빠져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성장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놀아본 경험이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참 미안 아빠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엄청 미안하고요. 한편으로 엄청 고맙더라고요. 엄청 고맙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시편 50편 23절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대. 이번 명절 때 이주연 집사님 가서 꼭 그래. 아빠가 나의 아빠 되어줘서 고마워요.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그럼 최고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며느리가 되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가 설명돼 있잖아요. 뭐 돈 많아서 남들보다 유명해서 그거 아니에요.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살 기업, 우리를 기업이라 그래요. 성도의 기업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1번이 1번이고 이게 끝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 마음에는 행복이 몰려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지? 존경하게 돼 있다니까요.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옛날 얘기에도 저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탄들이요, 노르웨이의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창고를 하나씩 짓고 거기에다 씨앗을 하나씩 더럽혔어요. 어떤 동네는 미움의 씨앗, 어떤 동네는 시기의 씨앗, 어떤 동네는 질투, 어떤 동네는 절망, 아픔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의 씨앗을 더럽혔는데, 우와, 금방 그 창고가 꽉꽉 찼어요. 근데 어느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이런 씨를 더럽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왠가 봤더니 그 동네는 이미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창고가 뭐냐면, 가봤더니 감사의 씨앗으로 꽉 차 있었어요. 감사하니까 미움의 씨앗이 자라지 않고 시기, 질투, 원망, 아픔 같은 씨앗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감사가 얼마나 위력 있나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고 싶거든. 지금부터 고선화 장로님, 이명균 권사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5가지만 세봐. 그러면요, 다 막 그쪽만 쫙 따라 올라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대목이 어려워요. 분명히 저 사람이 여기서 여차저차한 일이 참 많았는데 섭섭한 거 하나 가지고 쫙 무슨 조기 역든 넣고, 그럼 내가 그렇게 내가 나쁜 목사였구나, 막 절망스러워요. 감사하면 거꾸로 이명균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5가지 찾아봐. 내가 어떻게 저런 신랑을 만났다냐, 하나도 감동을 안 하니까 이게 뭐 이상하네 지금.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이웃들이 충격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사, 수준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한다. 우리 모든 예배가 감사의 축제가 됩시다. 찬양을 해도 감사, 기도를 해도 감사, 말씀을 들어도 감사. 아멘. 그래, 주일은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거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 앞으로 주실 은혜 미리 감사하는 날이에요. 동의하세요? 그 감사해서 부정적인 거 막 다 빼버리는 때가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바른 기도 잘 배워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성도다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드러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또 유혹, 도전 앞에 십자가와 부활 붙잡고 견디고 참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 나 또 노력하고 또 배우고 또 노력하고 또 배워 결국은 바른 기도 잘 드려서 바른 성도 되고 바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